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서로를 공격하는 이 심각한 난치성 희귀병에 걸린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가? 우리는 주로 어떤 상황에 갈등을 하고 있나? 첫 번째로 정말 별거 아닌 오해와 소문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갈등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영적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새롭게 시작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큰 어떤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대 사회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 편을 먹고 그들이 한 편을 먹고 서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 논쟁이 왜 시작되는지 한번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칭찬을 지금 이 고넬료가 성경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칭찬해 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굉장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역사에, 이 신약의 새로운 출발에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전까지에 있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더니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기를 그전에는 못 먹었는데 이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얘는 진짜 나랑 내 마음이 너무 딱 맞는 사람이야. 얘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셨는데, 이 다윗은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까? 이 다윗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전이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어도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드렸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다윗 때에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하게 칭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안 됐던 것이 되게 하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경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10장 3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하심, 응답의 역사가 찾아오는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에 다 달았을 때 그때쯤에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 6시래요. 6시는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됩니다. 12시. 대낮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12시면 원래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밥을 먹는 시간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근데 황홀한 중에 뭔가가 지금 베드로도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전조를 이 베드로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줄이 내 귀퉁이에 달린 이 그릇이 막 내려오더니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동물들이 막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이걸 잡아 먹어라. 배고프지? 이걸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주여 14절 15절에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평생을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건 평생 내가 부정하게 여겼던 것들이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가르치셔가지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먹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2번째 소리가 있으되 2번 또 말씀하시고 이제 3번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갈 때 혼자 가기는 괜히 좀 깨림직하니까 욥바에 같이 있었던 형제들, 성도들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을 엄청 모아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굉장히 깨림직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방인의 집에 가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고 이거는 원래는 율법에는 불법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고 나에게 지시를 하셔서 왔다.
너가 지금 속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쫙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기도한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해서 당신을 모셨습니다. 베드로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딱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피부 색깔, 인종과 상관없이 다른 족속이건 간에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겠다고 선언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도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모인 많은 사람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34절로 43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성경에서 긴 지문을 활용해서 그 설교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요바에서 따라왔던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는 걸 보니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금할 수가 있겠느냐.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이것은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성경 역사의 엄청난 대변환점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베드로가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고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예루살렘에 이 사실이 들려졌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이 할례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엄청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이방인들을 너네 집에 들여가지고 잠을 자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쉽게 생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3번 부인하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깨끗하다. 더러운 거 아니야. 먹어.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지금 먹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좀. 아닙니다. 안 먹어요. 그 3번째,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니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관습과 사고 체계가 또 나의 종교적인 신념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비난이나 불이익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가시는 그 흐름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하면서 11장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차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가르치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셔서 요바에 있는 6 형제와 내가 함께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들이 증인이다. 나 혼자 본 게 아니다. 15절과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봐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냐. 내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 아, 이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겠다는데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이제 되겠다고 하겠는데 하시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그걸 맡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말이지 막 이럴 법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율법에 그렇게 써져 있고 모세가 그랬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버릴 수가 있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냐?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지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적인 회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전의 관습, 구약적인 모습, 그것과 연결된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토속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지적인 회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 지적인 회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세계복음화 역사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0장, 11장에서 끝난 이야기가 15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이켰다가도 마음을 다시 다 빼앗기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사도행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계속해서 할례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간 사람들을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비난하던 사람들을 굳이 유대인들이라고 안 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이렇게 이 할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비난을 했지만 결국 이들 모두 지적인 회심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이로서는 누구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도 필요가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하실 수가 있냐? 하늘이 보자고 땅이 예수님의 발등상인데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쬐끄만 집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냐? 그 율법과 성전의 제사의 구별애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근데 왜 자꾸 거기를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냐?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인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는 듣지 않느냐?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왜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왜 예전에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돌아오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여러분, 이 논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새롭게 변화된, 이 개정된 법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부정하게 여겼고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들이랑 어떻게 함께해? 싫어. 그냥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어야지. 만약에 그때 순종해서 그러면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돼지고기를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불판에 치 구워서 먹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는 지적 회심 이상의 회심을 느꼈을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안 먹고 있었던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런데 안 먹어봤으니까, 평생 안 해봤던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 그냥 그 말이 내 귀에 더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 논쟁의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호와 익숙함과 편의와 기쁨과 욕구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생기는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고 그냥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로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율법적인 사고와 삶을 살았고 회심한 믿음이 연약한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때 역사가 일어나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그가 따르던 그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그가 믿던 이방의 종교를 내려놓고 그리고 군대의 백부장이면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데도 남들이 자기를 그 이방 사회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가족과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말건 이 사람은 예수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정말 자기 안에 확고한 신념 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과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지식과 그 학벌과 인맥과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그래서 개종을 했는데 핍박자라고 해가지고 회심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스파이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10년 이상의 무명 생활을 보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그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그 회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석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시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사고와 신념과 생각의 체계를 송두리째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이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삼자 구도를 이뤄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정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셔서 한 뜻이 되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이들을 통해 놀라운 사도행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되는 공동체는 갈등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일치된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치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밖에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 아무것도 아닌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붙들려 쓰임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상곡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놓으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렵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홀로 높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결국 나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줄 아셔야 됩니다. 고넬료의 한번 기도를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9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평소와 같이 기도하러 가면 되는 거였어요. 늘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이식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나옵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던 그에게 돈이 아닌 예수를 설명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오고 가던 그 자리, 똑같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문제와 내 필요를 구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그 사람을 향한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를 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개인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된 일치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하여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가 있을 뿐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어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우리 서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정렬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하나님 지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냐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세일 앞에,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하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궁전에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궁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일치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치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우리 서로의 마음이 정렬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그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먼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이 지진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황폐한 땅,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땅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실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받아 그곳에 먼저 앞서가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를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집을 수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든 집과 건물들을 흩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참된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자들, 자신의 집을 잃은 자들, 터전을 잃은 자들, 그들을 위로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물질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그 터키 시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정렬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울이 처음 전도를 했을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있었던 그 터키 땅에 다시금 이슬람의 그 물결이 찾아가 뒤덮여버린 그 땅에 다시금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정렬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과 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렬되어 우리 서로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된 마음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2023 봄맞이 은혜 대축제가 3월 3일 금요일부터 5일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낮은담 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7시 더 푸른교회의 강은도 목사, 주일 1부와 2부 총신신학대학원 교수 김희석 목사 초청 집회로 진행됩니다. 은혜대축제에 식사가 제공되오며 식사는 예배 1시간 30분 전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월 젊은 부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팀을 운영하오니 젊은 부부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7기 스타트 성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새가족 수료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 26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 주일부터 3월 5일 주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 12일 주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특별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된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고 계좌 이체 시 이름 특별 선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커브 미니스트리 정기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